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세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아멘. 소수자, 사회적 약자라는 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최근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3년 만에 드디어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소수자, 약자라는 말은 사실 좋은 단어, 강자에 비해서 약자를 보호하자라는 의미가 되고 많은 다수에 비해서 적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그 소수를 보호하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자.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내면서까지 나는 그들을 돕겠다. 나의 돈을 써가면서, 시간을 써가면서 나는 봉사를 통해서 그들을 세우겠다. 이 강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여유, 강자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들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라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말로 결코 나쁜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말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수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의견 가운데서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번에도 선거법을 바꾸면서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를 하자라고 정치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무튼 소수자를 지키는 것도 약자를 지키는 것도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어떤 글자가 붙은가에 따라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면 이 성소수자는 기독교하고는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장했던 그 시작은 논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책을 발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주장할 만큼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차라리 못 출판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걸 만큼 유럽은, 미국은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잘못된 모양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다른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이 아무리 맞는다고 이야기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젠더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 만들었던 단어, 성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말하는 남자와 여자라고 이야기했던 성이라고 했던 단어는 원래 이제 섹스라는 단어로 썼는데 이 말을 버리고 젠더라는 말을 쓰면서 사회적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성을 만들어서 그들은 젠더의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들과 부딪히면서 소수자라는 말이, 약자라는 말이 사실 좀 우리에게는 불편한 느낌으로, 그 단어는 썩 좋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수자를 도와보자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먼저 목사님 저에게도 딱 먼저 떠오른 것은 무엇이냐면 또 이들은 성소수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상한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기독교하고 대치되는 어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극단적으로 성경책을 폐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좀 거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회적 약자 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규정했던 그들 스스로가 규정했던 그 안에
하나님과 다른 것이 있어서 사실 우리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어서 사회적 약자를 구하자는 말이 어떤 때는 목사인 저도 부정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지켜주고 소수자를 지켜주고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들을 돌볼 것을 정말 이야기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돌보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경만큼 사회적 약자를 정말 법으로 정해서 도우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논밭에 있는 추수를 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정 부분을 떼어놨어야 했습니다.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딸 때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과수원 엮는 그들을 위해서 나무 열매를 남겨두었어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되냐, 밭에 소산을 남겨둬야 했고 나무 열매를 남겨두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아깝다고 이삭 죽지 한다고 이삭 다 죽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삭 죽는 것도 금해져 있습니다. 이삭은 누가 죽느냐? 논과 같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죽게 내버려 두어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성경은 철저히 보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 법에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런 성소수자나 하나님 말씀과 이배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선을 긋습니다. 그들을 돕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개신교가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기득권이 됐단 말이 나쁜 말은 절대 아닙니다. 기성세대가 됐다는 것, 어른 세대가 됐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기성세대가 됐던 것은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저 젊은 시절을 거쳐서 지금 이 나이가 된 겁니다. 어른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화와 사고와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이 기성세대입니다. 젊은 세대에서 보면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떨 때는 좀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성세대가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성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득권이 된 것, 기독교가 주류가 된 것은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가 주류가 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교회는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아무튼 주류가 된 기독교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소수자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규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기득권이라고 했던 이미 주류가 되어서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리는 자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덜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돌려서 고린도전서로 가면 고린도전서에는 기독교인들이 기득권자였는가 아니면 소수자였는가 사회적 강자였는가 사회적 약자였는가를 따져보면 고린도 교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은 소수자였고 그들은 약자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우리가 잘 보신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사실 전라남도 하면 우리가 광주를 떠올리는 것처럼 지금 5.18인데 전라도 하면 광주를 떠올리는 것처럼 그 지역에 대표되는 도시가 분명히 모든 지역에는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부산, 경상북도는 대구 이런 것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 아가야라고 여기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는 어디였냐면 고린도라는 이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정말 위로는 남과 북으로는 육로가 연결되어 있었고 동과 서로는 어떻게 되냐면 해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해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멀리 못 나가니까 육지만 따라서 배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오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목한 곳 여기만 넘어가면 이쪽 바다에서 이쪽 바다로 넘어가는 유익이 너무나 컸습니다. 오늘날은 수에즈 운하 같은 운하를 만들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운하를 파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짐을 날라서 이쪽 배에서 이쪽 배로 옮겨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였고 소위 말하는 성도라고 여기는 도시였고 남쪽과 북쪽으로 육지가 연결되어 있어서 많은 물건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도시가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도시였고 동과 서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도시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시가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큰 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뭐가 발달했냐면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전적인 여유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인답다라는 말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이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 고린도인답다, 고린도인스럽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썼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아이 서울유 해가지고 서울스럽다 이런 말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고린도인답다라는 말은 고린도인답게 산다, 고린도인스럽다라는 말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속담이나 격언처럼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고린도인답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냐? 첫 번째는 그들이 수사학, 당시에 거기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하니까 많은 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수사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잘하게 하는, 언변을 잘 가르쳐주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 당시에 유명하다고 했던 선생들이 모여서 그 당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인스럽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뭐였냐면 이 사람은 지식이 많고 배운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정치인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인스럽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또 다른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향락과 타락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교통이 왔다 갔다 발달하다 보니까 무엇도 따라오게 되냐면 각국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애굽에 있던 그 애굽의 신을 섬기는 신의 신전이 고린도에 있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지역에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전이 지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신전 안에 남자와 여자의 이 창기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신정한다는 의미로 성적인 관계를 갖고 또 성적인 관계를 그냥 그들만 가진 게 아니라 전 도시가 함께 향유할 만큼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개방적으로 많은 사람과 문란하게 살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스럽다라는 말은 하나는 굉장히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 말 잘한다, 훌륭한 정치인이다 이런 의미가 있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타락했다, 향락을 즐긴다, 남녀관계에 문란하다 이런 말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역이 어디였느냐?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그런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하게 펼쳐져 있는 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길 것을 즐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군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쌓였던 근무를 소개했던 그 초소에서 밖을 지켜 군인들은 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밖을 지키는 거니까 초소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그 네온이 반짝반짝하고 차들이 지나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것이 보이는데요. 그때마다 굉장히 나의 삶이 저기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여기 있는가라는 생각할 만큼 차이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웠다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문화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문화는 세상의 문화와 정말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성소수자를 돕자는 성적인 부분에 우리는 자유하자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철저히 금합니다. 싸우면서까지 어떤 때는 재판에 해부되면서까지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철저히 선을 그어버립니다. 정치를 잘하고 수많은 배움의 지식이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말을 잘하는 배움에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교회는 인정해주느냐?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고 늘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사람, 배운 사람이라는 그 잘나가는 사람들과 종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때 사회적 계급을 이야기하고 신분의 차별을 이야기할 때 교회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없다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문화가 너무나 다른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처럼 보이는 이런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소수자로서 사회적 약자로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람들은 향락과 쾌락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전에서 나오는 수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 우상을 새겼던 음식을 먹는 게 나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음식을 먹고 신전에서 함께 그런 성적인 문란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것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다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는 신전에서 나오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노라고 고백해야 되고, 나는 신전에서 드리고 있는 너희들처럼 고린도인스럽게 살지 못하는 그 향락을 추구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나는 창기들과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 서 있지 않고 나는 교회에 나와서 서 있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삶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삶이었을까요? 말을 잘하는 언변을 통해서 그들이 시간이 나면 항상 나는 지식이 이렇게 많다, 나는 내가 배운 지식의 크기가 이만큼 큰데 너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들이 나는 어디 학교 출신이다, 어디 학교 출신이다, 어디 학교 출신이라고 출신을 내세우고, 나는 어디 지역 출신이고, 나는 자연인으로서 그리스도 로마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노예였던 그리스도인들, 좋은 지식을 배우지 못하고 지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과연 그때에도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했다, 나는 부르심을 입은 게 잘했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실 예수 믿는데 계기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중3 때 예수를 처음 알았습니다. 중3 겨울방학입니다. 날짜는 특정할 수 없지만 중3 겨울방학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내가 같이 가는 가운데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저희 집이 나름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저희 집만 그랬겠습니까? 권사님 세대 다 그랬죠. 자식들은 다 어디를 보낸다? 자, 이거 잘 옆에 보십시오. 권사님들 자식들 다 그 당시에 광주로 보내셨죠? 안 보내셨나요? 광주로 보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하숙집 얻어가지고 광주 보내고, 자취방 얻어가지고 보내고, 정말 많았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공부시키기 위해서 6남매를 통째로 광주로 옮기셨습니다. 큰 누나는 대학생이었고, 제 큰 누나는 직장 다니고 있었고, 둘째 누나는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저희 누나하고 저희가 9살, 10살 차이 나거든요. 6남매니까 차이가 오직 나겠습니까? 초등학생까지, 제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전학을 갔으니까 대학생부터 초등학교까지 모든 사람들이 광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님은 전답을 받아서 삶을 정리하고 광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 무엇인가 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 이야기 제가 한번 드린 것처럼 아버님은 중학교 때부터 정기질을 하셨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학교를 갑자기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바람에 학교를 다니다가 해남에서, 저희 완도에서는 없어서 이 바다 건너 해남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어린 시절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 서러웠던 이야기는 구구절절한데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러시다 보니까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농사 짓는 법, 바닷가, 저 완도 살았는데 김 하는 기술, 이런 기술이 주요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짓던 아버님이 장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항상 손해를 보셨습니다. 어린 시절 골목에 마늘 가득 가져다 놓고 마늘 팔았던 기억납니다. 광주에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다시 시골로 내려가시고 6남매만 남았습니다. 6남매가 자라면서 방학 때는 시골 가서 살고 아버지를 도와줬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중3이었습니다. 중3 때 공부고 다 하기 싫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공부에만 몇 사는지 이해가 될 수 없어서 정말 과감하게 책을 화장실에 집어던지고 난 다음에 공부 안 한다라고 큰소리치고 나왔습니다. 아버님도 기가 차셨는지 한번 올라오셔서 죽도록 저를 패시고, 정말 죽지 않을 만큼 패시고, 공부시키지 마라 그런 말 한마디 하고 내려가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방황을 했는데요, 그 방황하는 시기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감사하죠. 방황하는 시기에 제가 다른 데로 갔으면 사고를 쳤을 텐데 그 방황하는 시기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 교회, 개척교회였는데 가운데 난로를 하나 두고 그 난로에 앉아서 앉아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양말이 나일론 양말이었는데요, 나일론 양말을 그 난로에 딱 대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녹아버립니다.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그 교회 개척교회 가지고 바닥에 시멘 공사를 안 해가지고 흙 위에다가 그냥 다져가지고 비닐 깔아놔가지고 비가 오면요 그 장판도 좋은 게 아니라서 얻어다 깐 거라서 장판에 구멍이 하나 못 자국 있으면 거기를 발로 밟는 순간 거기에 물이 싹 빠져나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점심 때 라면 끓여 먹는 거 그것만 행복했습니다. 설거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거지해도 행복하고 재밌었습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교회 가고 제일 늦게 교회에서 끝나서 집에 가는 것 그게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기적 같은 사건이고 너무나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어제였으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차마 자살은 허락하지 않으니 죽을 수 없어서 그러면 빨리 죽는 방법으로 선교사로 살아야겠다 하고 어린 시절에 치기하는 생각으로 나는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왜? 선교지 가면 다 빨리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르심이 좋았습니다. 예수 믿는 거에 그렇게 좋다는 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예수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 인생 가운데서 굴곡이 없었겠습니다. 저는 저 밑에 깊은 바닥까지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예수가 좋습니다. 지금도 안 바꿀 겁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말은 너무나 나에게는 행복한 단어이고 너무나 좋은 단어이고 기쁜 단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순간 나는 더 이상 세상이 보이지 않고 예수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는 항상 비교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 쓴 가운데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로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의 대부분은 종들이었습니다. 종들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종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가 나오는데 그들이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 항상 늦게 옵니다. 늦게 오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일을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으니까 그 일 다 하고 교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 가운데 제일 끝자락에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겨우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식을 할 때도 저 뒤에서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요 한 번도 예수 믿는데 편하게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소수자로 살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 저들 지식은 너무나 얕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하는 그 능력에 비하면 저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주장하는 저것은 너무나 형편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너희들이 지금 존귀한 자인가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너희들은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사치와 향락을 누리면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도 심지어는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창녀들과 함께하면서도 그렇게 즐길 때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고 종의 신분이면서 뭐가 좋다고 종의 신분이면서 그렇게 절제하고 믿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이 아느냐 부르심 입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문제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10가지, 11가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애시당초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당신에게 받은 것이 있고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당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당신이 우리에게 좀 하나님 뜻을 다시 한번 증거해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 뜻은 이거야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 약자로서 살고 있고 소수자로 살고 있고 정말 힘들게 예수 믿고 있는데 교회 갔는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부자들은 지들끼리 앞에서 먹고 가난한 사람은 저 뒤에서 먹을 게 없고 교회 갔는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두에 쪼개져가지고 교회가 4분 5일 돼가지고 한쪽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속해 있는 사회적으로는 소수자이고 약자이고
교회 안에 들어보면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거대한 문화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울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고린도 교회들처럼 소수자로 사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지탄을 받고 살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 욕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습니까? 아마 제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목사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도 손가락질했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정말 많은 욕을 지탄을 얻어먹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양보를 해줬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착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사기꾼도 많고 나쁜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야기 들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의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라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기독교를 기득권자, 기성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정적인 것에 못 박아두고 교회를 갖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물어보면 기독교는 종교단체 중에서 가장 꼴찌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교회를 열심히 생겼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만 정말 우리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섬겨야 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제시계를 통해서 교회가 점심을 먹자, 점심 이후에 2시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2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 저희는 이제 올 1년은 열심히 할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 권사님들 우습죠. 식사 뚝딱 해버리죠. 2시에 예배를 드리려면 기본적으로 식사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는 그래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고 있습니다. 당회원들과 함께 열심히 나누고 있는데 정말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늘 죄송스럽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예전 같았으면 정말 젊은 시절에 우습죠. 부엌에 들어가서 반찬 몇 가지 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모 권사님은 부엌사님을 도맡아 하다 10회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분 혼자 뚝딱뚝딱 잘했는데 지금은 뚝딱뚝딱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제 부엌을 다시 섬기자고 이야기하면 구역별로 교회 봉사를 하자고 이야기하면 몇 분이나 하실까 할 만큼 다들 이제 신앙의 연주가 길다 보니 연세가 많이 들어서 준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식사 준비는 우리가 할 테니 식사 준비 부수적인 것은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다 보면 드는 생각이 우리 권사님들은 무슨 죄냐. 일평생 교회를 생겼는데 나이 드시고도 연세 드시고도 대접받지 못하는 이 권사님들은 무슨 잘못이냐. 우리 신문 권사님들 여기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이분들은 또 무슨 죄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교회에 섬겼습니다. 지금 우리 신문 권사님들은 아마 그때도 목내였고 지금도 목내일 겁니다. 맨날 일했죠. 그렇죠. 예전에 권사님들이 시키면 시킨 것만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주동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대창교회를 너를 불렀다. 내가 대창교회를 너를 불렀고 너를 통해서 대창교회를 쓰고자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애국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외국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집어냈던 것처럼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멍에에서 우리를 끄집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값없이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값없이 와서 십자가의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상의 멍에 무거우니 가벼운 나의 멍에를 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부르심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살면서 출애굽기 6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뭐라고 들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에서 나를 빼낸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광야가 말이 됩니까? 이집트의 광야에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 고개를 돌려서 우리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힘드니까 차라리 지금보다 옛날이 낫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나타낼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내가 있어서 너희를 내가 불렀고 너희들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을 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마치 무너져가는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다시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린 가운데 상교할 부분이 생겼는데 그런 가운데 여전히 막내로 살아야 되고 여전히 일을 해야 되는데도 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했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이것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린도인스럽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고린도인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로서 소수자로서 부르심을 입은 그 뜻을 향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기준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너희가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이 든 저희들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부지런히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노라 하는 고백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로서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비록 식탁을 닦는 일밖에 되지 못하고 예전처럼 음식을 만들거나 다른 부분에 섬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섬김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늘 죄송합니다. 그리고 죄송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난 시간 동안 달려왔던 그 열심을 이 목사가 감히 알겠습니까? 이 목사의 짧은 삶을 통해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고 일어나 하나님을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권사님들의 그 마음을, 장로님들의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광주에서 열심히 교회에 섬기며 그 나오는 것을 즐거움을 여기는 집사님들의 그 열심을 어찌 제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홍진호 집사님 오면서 유난히 주체해 보였는데 하루 종일 일하다 와가지고 저녁에 찬양팀을 인도하는 이 집사님의 신앙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일을
맡긴 일을 잠시 놓두고 주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기도와 예배로서 또한 안간힘을 쓰며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저의 고백은 사실은 이 말씀에 매우 합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던 목적을 기억한다면 부르신 이분 자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마땅함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첫째 주가 되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힘쓸 것인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식당에서 봉사해야 할 사람은 좀 더 봉사해야 되고, 같이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했던 가운데 더욱더 친밀함을 쌓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오후 예배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것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 받은 자에 대한 이 마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섬기면서 은혜의 복음에 증거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수자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약자라는 말은 이제 통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의 복음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달려갈 일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우리의 생명을 소진해서라도 지켜야 될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이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부르심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자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소수자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이야기가 나올 것도 하는 게 약자로 사는 것, 소수자로 사는 것의 삶입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고린도인답게 살았습니다. 샤치와 향락을 즐겼고 배움의 지식을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린도인답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부르심 받은 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큰 은혜인가를 이야기하셨던 것은 우리에게도 부르심을 받은 것이 큰 은혜이고 감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십자가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새롭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비록 나이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산지를 달라고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대창교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